저는 조교 부대 출신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부대이죠. 조교 부대는 일반적으로 빨간 모자로 상징됩니다. 빨간 모자. 그런데 빨간 모자로만 조교일 수 없습니다. 물론 빨간 모자를 쓰는 것은 조교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사실 빨간 모자는 여자친구가 면회 오면 씌워주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면회 오면 씌워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빨간 모자를 씌웠다고 조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빨간 모자에 어울리는 도끼 어린 눈빛이 있어야 합니다. 도끼 어린 눈빛. 빨간 모자에 어울리는 도끼 어린 눈빛을 가져야만 진짜 조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도끼를 선물하기 위해서 고도의 긴장 상태를 이제 견디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치열한 갈굼을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가서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욕들을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잘 갈구는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검사님들이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 부대는 신체적 폭력은 금도였습니다만 언어적 폭력은 허용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엄청난 다채로운 욕설들을 들으며 살아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군생활은 꽤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때 조교생활 하면서 말하기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사람을 다루는 방법 등등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당시의 흔적이 지금껏 여전히 살아 숨쉰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이 약간의 도끼 어린 눈빛을 가지기까지의 저는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긴장하라였고요. 저 자신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긴장하자였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던 그런 세계에 있었죠. 아니, 작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도끼 어린 눈빛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조교 모자를 딱 썼을 때 정말 조교 같다 라고 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갈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치열한 군생활, 그 군생활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군부대에는 작은 부대가 있고 큰 부대가 있습니다. 작은 부대 안에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일 거고요. 큰 부대 안에 있는 교회는 큰 교회일 겁니다. 큰 교회를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 성가대 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 기도 인도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다 보니 계급과 서로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저 교회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 같은 작은 부대는 앞에서 찬양 인도라는 그 사람이 아까 나를 갈군 그 사람이었고요. 성가대를 노래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까 저를 갈군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갈궜던 그 사람이 내 이름 아시죠? 라고 찬양을 부를 때는 정말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나를 갈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내 이름 아시죠? 내 아픈 마음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는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제 교회 생활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저를 엄격하게 갈구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저에게 당시의 군교회는 교회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일 수 없었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은 맞았습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도 맞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만 가능한 곳이었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그런 장소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병장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교회 다니는 이들 중에 대다수의 친구들이 제 선임들이 김병장에 의해 전도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 모르지만 김병장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대에선 갈구고 교회에선 내 이름 아시죠를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 그 사람들이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갈구고
교회 가서는 내 이름 아시죠? 내 아픔 아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실로는 김병장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조교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 사람 김병장이 있었습니다. 이 김병장은 조교의 눈빛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화날 때는 화를 내는 분이었고요,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교로 가져야 할 자격과 업무에 대한 숙지도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박식함과 논리 정연함, 그리고 조교로서의 품격은 단순히 병사들 교육을 넘어서 장교들이나 부사관 교육에 그를 투입시킬 만큼 그는 자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러면서도 따스함을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처럼 그저 후임을 갈구고 그저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혼을 내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여겨지는 이 김병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김병장을 보고 이제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어떻게 보면 조교이기 이전에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람인 동시에 조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 어떠해야 되는가를 일깨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병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김병장과 제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저에게 교회는 교회는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그저 저를 갈궜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믿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 김병장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부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면 이 김병장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엄격했고 부대에서는 잘못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다들 형제가 되어갔습니다. 이 김병장 때문에 그 교회는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김병장은 병장이었습니다. 곧 전역했죠. 김병장의 자리는 이제 이병장이 대체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서병장이 대체했습니다. 이 이병장과 서병장은 이전보다 더 고급스러운 음색으로 찬양 인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악기를 더 잘 다루기도 했었죠. 예전에는 짜파게티만 끓여 먹었지만 이제는 무파마를 끓여주겠다며 교회를 혁신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병장이 없는 교회는 꽤 잘 돌아갔습니다. 김병장이 없는 찬양인도, 김병장이 없는 성가대, 김병장이 없는 식사 시간도 딱히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병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교회가 교회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세상의 문화, 즉 우리 부대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교회 밖에서 갈구고 혼내었던 그 감정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김병장 때문에 교회가 교회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김병장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일 수 없다는 그런 사실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사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사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일 수 없었습니다. 이병장과 서병장은 김병장의 역할은 대신했습니다. 김병장의 사역은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김병장의 존재는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당시 제가 다녔던 군교회는 김병장이 있을 때 교회였고 김병장이 없었을 때는 교회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옮겨보고 싶습니다. 양정교회는 언제 교회일까요? 언제 교회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김병장과 같은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당시에 제가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김병장이 떠난 교회,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교회로 만들 수 있는가? 김병장이 떠난 교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 질문과 일맥상통한 질문이 이 마가복음
이면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두 번의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 상실은 바로 예수님의 상실입니다.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 제자 공동체는 교회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따라가면 그들은 교회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부활하셨으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회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더 이상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교회일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이들은 두 번째 상실을 맞이합니다. 바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의 상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던 그 사도들에 의해,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했던 이 사도들에 의해 교회는 존속될 수 있었고 교회는 교회일 수 있었습니다. 핍박도 부흥도 이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그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로 알려진 65년에서 70년보다 조금 이른 시기인 63년, 64년에 베드로는 처참하게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없는 현실 겨우 이겨냈더니 이제 베드로까지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남겨진 세대들이 꾸려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사라지고 베드로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일 수 있는가? 예수님도 없고 베드로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교회일 수 있는가? 마가복음은 이런 질문을 품고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예수님도 없고 베드로도 없는 그 현실 속에 그들이 한 적극적 행위 중에 하나는 회상, 기억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마도 이런 치열한 고민 앞에서 복음서를 써내려 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는 달리 제자들을 바보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캐릭터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캐릭터입니다. 반면 마태에서의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학습하며 그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누가에서의 제자는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긍휼을 갖고 성령 체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에서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교우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제자는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봤자 말을 들어먹지 못하는 답답한 인간들. 이를테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깊이 고뇌한 후에 조심스럽게 처음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도들 중에 대장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장정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헬라인 장정 4,000명을 7마리의 물고기와 2어개의 떡으로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우리가 떡이 없다. 눈앞에서도 그 떡이 불어나는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악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이 바보들아, 여전히 너희는 깨닫지 못하냐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헛발질, 무지, 오해는 다른 복음서에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 마음이 완악함을 부각시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 절정 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일어난 제자들의 도망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대부분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이를테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명의 수제자와 대비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여자 3명을 십자가 아래에 놓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여자 3명도 도망가지 않았는데 너희 수제자는 다 도망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를 따라다니지도 않고 예수를 잘 모를 것 같은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방인도 알고 여자들도 아는데 너희는 아직도 모르냐? 특별히 주 타겟은 베드로입니다. 순교를 당해 이제는 세상에 없으니 베드로를 마음껏 씹는 것일까요? 이제 베드로 씹고 싶었는데 이제 한번 치부를 공개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저는 마가복음에 숨어있는 질문에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없고 베드로도 없는 교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일 수 있을까?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위치는 단순하죠. 바보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십자가 앞에서 버리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를 주라는 이야기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바보 같은 제자들에게 야, 내 할 일 너희가 해. 내 할 일 너희가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시원하다는 양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데 그 바보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20절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 바보 같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이 마가복음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난 없어도 괜찮아. 이제 너희가 예수야. 내 역할을 너희가 해보지 않겠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는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할 테니까 계속 한번 해보렴. 내가 너희를 믿어주마.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투영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 아니? 베드로 대단한 사람으로 넌 기억하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얼마나 찌질하고 바보 같고 믿음 없는 인물이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베드로가 꾸준히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썼더니 교회의 사도가 되었잖아. 너희도 베드로일 수 있어. 너희도 베드로일 수 있어. 정리하자면 마가복음 예수님의 부재, 베드로의 부재 앞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희가 예수님 역할, 베드로 역할 하면 돼. 그러면 교회는 교회일 수 있어.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계속 믿어줄 거야. 괜찮아. 잘 버티고 참으면 교회는 교회일 수 있어.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알지?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고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 없는 베드로 알지? 근데 예수님이 믿어주니까 그 친구가 교회의 사도가 되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베드로 역할, 예수 역할 하면 교회는 교회일 수 있어. 그 이후로 제가 다녔던 군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병장의 시기가 가고 서병장의 시기가 갔습니다. 김병장이 떠난 이후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바로 바야흐로 홍상병의 시대가 왔습니다. 저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이병장을 경험하고 서병장을 경험하면서 김병장을 그리워했던 홍상병이 드디어 홍상병의 시대가 오자 그때까지 고민했던 것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병장의 역할을 하나하나 부족하지만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가 되어갔다고 저는 스스로 자뻑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상병은 아마 실수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었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조교할 때는 완전 악마던데 라는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김병장을 기억하며 열심히 노력했고 교회가 교회일 수 있도록 열심히 저 자신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 이후에 또 다른 김병장이 있었고요. 또 다른 허병장이 있었고 또 다른 김병장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김병장이 전역한 이후 그 친구도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병장이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김병장의 시대가 왔었을 때 제가 홍병장님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김병장을 기억하듯이 또 다른 김병장은 홍병장을 기억하며 또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가 교회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져버린 김병장의 존재를 애써 채우려는 이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고민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양정교회는 언제 교회일까요? 양정교회는 언제 교회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이 김병장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부산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게 됩니다. 제가 찾아다니지는 않지만 많이 들어오게 되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위임 목사님의 설교 정도면 상위 클래스입니다. 예.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팩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논리력이나 아니면 준비한 데이터의 양이나 상위 클래스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도 사실 64년이면 꽤 유구한 역사인 거죠. 교회가 옛날에 천막인가요? 그런 교회의 사진까지 있으니까요. 물론 시스템은 충분히 보완할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규모에서 저는 꽤 교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의 수준을 타 교회의 부교육자들과 비교해봐도 제가 속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중상위 클래스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기능 혹은 이러한 자질만으로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에는 좀 떨떠름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달리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저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세련된 건물에 별로 부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완벽한 시스템 혹은 더 부산 경남권 혹은 서울권에서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저는 사실 셈이 나지 않습니다. 별로 부러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론 교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를테면 새벽 기도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아무도 모르게 교회 현관 앞을 비지라는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었을 때 많은 교인들이 특세해서 은혜를 받고 내려갈 때 교육자들이 진심으로 한 명 한 명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교회에 울려 퍼지는 그 교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이죠. 어르신들이 많다며 교회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번 이런 예배 때마다 중요한 헌신의 자리 때마다 묵묵히 자리를 채워주시는 그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이죠. 아이들 특별 새벽기도 있으면 많이 특별 새벽기도 나왔으면 좋겠다며 아침 식사로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 마친 아이들 집으로 데려다 주시는 장로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 양정교회 한번 구경하고 싶다, 정말 좋은 교회인지 구경하고 싶다라고 말할 때 저는 주일 예배로 초청하기 싫습니다. 수요 예배로 초청하기 싫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설교가 혹은 찬양 인도가 교회의 시스템이 우리 교회를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일 예배로 초청하고 수요 예배로 초청하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은 묵묵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땀과 헌신과 눈물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일주일 내내 몰래 지켜봐라. 그것이 양정교회의 저력이고 양정교회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 올라갈 테니까 내 역할 해라 라고 부탁하셨을 때 그래 제가 예수님 역할 하겠습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 있겠지만 예수님 역할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저는 유일하게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김병장을 자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김병장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장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대단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평범한 우리들처럼 예수님 한 번쯤은 배반해봤던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김병장들은 그 미안함 때문에, 과거에 대한 후회심 때문에, 더 나아가 그런 부족한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며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자신을 예수님 역할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복하며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김병장들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양정교회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부흥하는 것 때문에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김병장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일주일만 있어봐라, 2주일만 있어봐라, 자랑할 만한 사람들 너무 많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김병장이 되면 됩니다. 베드로가 되면 됩니다. 완악하고 믿음 없을지라도, 실수하고 좌절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묵묵히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위치를 우리가 메꾸려고 노력하면 우리 교회는 충분히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